대적의 멸절과 유다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저희 나움 강해 설교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청소년하고 청년부 연합 수련회로 인해서 저희가 첫 주에 나움서 이제 1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좀 이렇게 개관 비슷하게 개론적으로 접근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나눴고요.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게 한 주 건너뛰었기 때문에 아마 그 첫 시간의 내용을 기억 못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맞으시겠죠? 네, 그래서 잠깐 첫 시간에 했던 내용을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나훔서가 좀 생소한 책이죠. 사실 이게 소선지서라고 하는 뭐 별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되게 작은 선지서이고, 또 주로 이렇게 우리가 보지 않는, 또 혹은 봐도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는 그런 선지서들 중에 하나입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비주류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이렇게 별로 인기가 없는 책인데, 사실 이게 뭐 그냥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조금 이렇게 많은 논쟁이 되는 건 뭐냐면, 이런 비주류에 대한 정경성을 놓고 많이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스럽게 성경 66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이게 뭐 당연히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동의하고 믿지만,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이나 또 연구 자료가 없는 책들을 볼 때 좀 그런 논의가 많이 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연 나훔서가 정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성경 66권에 포함되어야 하는가를 놓고 이야기할 만큼 연구 자료도 많이 없기도 하고요. 또 교회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지 않는 그런 책 중에 하나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1장 1절에 보면 나움이라는 사람의 소개를 볼 때, 이 나움이라는 사람에 대한 소개가 1장 1절이 답니다. 엘고스에서 고향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냥 나움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족보도 알 수 없고, 또 다른 성경에서 나움을 언급하지도 않고 많은 자료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훔서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훔서는 좀 독특한 게, 대부분의 선지서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어떤 심판이나 구원의 메시지였다면, 나훔서는 니느웨라고 하죠.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의, 이방 나라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8절은 여호와를 전사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표현들이 어떤 전쟁이라든지 어떤 싸움에서 표현되는 단어들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렇게 싸우시는 분, 그 불의와 싸우시고 그의 대적들과 싸우시는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죄송하지만 많이 추우신가요? 저희 히터를 좀 꺼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아요. 계속 기침이 나와서 듣기 싫으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생긴 건지 모르겠는데 기침을 좀 자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름은 또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직 겨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봄하고 가을까지는 기침을 잘 안 하는데 겨울엔 하거든요. 날씨가 아직 봄이긴 한 것 같은데 아직 겨울인 것 같습니다, 몸이. 아무튼 그래서 이 나훔서는 문서로 먼저 기록된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가 그 계시를 말로 선포한 뒤에 그 내용을 기록한 반면, 이 나훔서는 그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는 거죠. 문서로 먼저 기록을 하고 그 문서를 돌려보거나, 혹은 그 문서를 기록한 걸 가지고 이 심판이 선언되는 책입니다. 보면 이 질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질투의 의미를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이 질투라는 이 단어가 부정적인 행동과 결합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어떤 질투의 의미로 사용이 되지만요, 이게 좋은 행동과 연결이 되면 열심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을 향해서는 이게 질투의 의미로 어떤 진노의 의미로 사용이 되고요. 반면에 같은 단어이지만 그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 단어가 그 백성을 향한 열심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비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느웨의 어떤 압제를 당하고 있지만 또 어떤 악의 세력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손을 놓고 쉬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들을 향해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또 다른 이면으로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자기 백성을 향한 열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면을 보여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선지서를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설교하기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좀 저랑 성격이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잘못을 진단하고 이렇게 선포하고 좀 이렇게 서로의 잘못을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근데 대부분 교인들이 이런 걸 듣기 싫어하죠. 사실 그렇잖아요. 뭔가 위로받고 싶어하고 좋은 얘기를 듣고 싶어하고 뭐 이렇게 힘이 되는 얘기를 듣고 싶어하지만 사실 서신서라고 하는 예언서라고 하는 이 장르 자체가 사실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기반으로 한 따끔한 메시지잖아요. 내가 너희 돌이켜야 돼. 너희가 이걸 잘못하고 있어.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가 이렇게 될 거야. 너희가 이렇게 됐어. 그 이유가 뭐야?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오늘날 현대적인 우리의 적용이 뭐죠? 너희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가 이렇게 되고 지금 이렇게 보일지라도 너희가 이렇게 되는 건 다 죄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전하는 입장이나 제가 선지서를 볼 때 저는 되게 저한테 개인적인 적용을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라는 부분을 많이 인정하고 싶어 하진 않죠. 과연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는 게 옳은 걸까? 하지만 그 진노는 이 나음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정당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대적에게 진노하시는 것은 어떤 다혈질적이거나 감정적인 진노가 아니라 3절인가요? 예. 3절 맞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분께서 그 인내를 넘어서는 진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을 만큼 참았어요. 이거죠. 참을 만큼 참았고 하나님의 때에 내는 진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시는 그 진노는 정당하다라는 것을 지금 나훔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노는 한번 결정이 되면 돌이킬 수가 없고 그 진노의 대상은 그 누구도 그 진노를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게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볼 건데요. 오늘 본문 그 9절에서 15절은 이제 앞에 설명한 그 진노와 보복 그리고 그 보복의 구체적 내용을 이제 이어서 설명을 하는데 누가 보복을 받게 되고 그 선하심의 은혜를 누가 입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9절에서 15절입니다. 이 나음서가 하나의 특징이 또 문학적으로 보면 시라는 형식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볼 때는 잘 느낄 수 없지만 뭐 저도 이렇게 히브리어를 잘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그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원어를 보게 되면 그 안에 그 시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그 안에 되게 함축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있죠. 그런 책인 동시에 뭐가 있냐면 신탁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신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언되고 그래서 이 본문들을 잘 살피다 보면 이 고소와 선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신탁을 저희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고소와 선언이라고 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원인과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의 잘못을 너희가 이런 걸 잘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걸 잘못했어. 이건 고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법적인 용어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될 거야. 이것은 선언이 되는 거죠. 원인과 결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지서를 보실 때 나음뿐만 아니라 예언서라고 하는 선지서라고 하는 장르를 보시면 이런 고소와 선언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물론 선언이 심판의 선언도 있고요. 구원받는 구원의 선언도 있지만 이제 그것들을 알고 보시면 더 많은 그 내용들이 보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9절을 보면은 나움이 여호와께 받은 그 신탁을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그 신탁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뭐 이런 표현도 있죠. 성경을 많이 보시면 뭐 여호와께서 뭐 이르시되 뭐 이런 표현도 있죠. 이런 거는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그 신탁을 직접 인용하는 구절인데요. 이 나음서를 보시면은 1장 9절은 그런 직접 인용이 아니라 자신의 말로 심판의 원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움이 자기의 말로, 자기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고소하는 거죠. 고소. 그런 다음에 바로 선언이 이어지는데요. 우리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아멘. 예, 감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무엇을 꾀하느냐? 지금 이게 고소 단락입니다. 고소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의 잘못이 이거야. 너희가 여호와 앞에 무엇을 꾀하느냐? 잘못을 책망하죠. 그러고 나서 조금 길게 보면요, 9절에서 11절까지가 이제 선언 단락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잘못을 꾀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보기 원하는 것은 이 주어인데요. 주어. 9절에 이제 너희라는 표현이 누구를 가리키느냐에 따라서 이 9절에서 11절까지의 뉘앙스가 완전 다르게 바뀌거든요. 오늘 그걸 좀 볼 거예요. 성경을 같이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첫 번째는 이제 대부분 이게 뭐 성경 번역마다 조금 틀리긴 한데요. 이제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 있잖아요. 이제 카톨릭교와 개신교 신학자들이 모여서 공동 번역한 책들이 대부분 따르고 있는 그 의견인데,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니느웨를 가리킨다라는 게 첫 번째 어떤 주장입니다. 주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의견이죠.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희라는 게 이제 니느웨를 가리킨다면 이 무엇을 꾀하느냐라는 이 질문이 결국에는 어떤 음모를 지금 꾸미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니느웨야, 너희가 지금 어떤 음모를 하나님 앞에서 지금 꾀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너가 지금 하나님을 대항하길 원하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거거든요. 니느웨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하나님께 지금 반역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꾀하느냐라는 뜻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그러한 것을 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을 도모했기 때문에 이 9절 하반절을 보면 그라고 하는 게 여호와죠. 여호와께서 온전히 멸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이 재난이라는 게 이제 히브리어에서 좀 더 잘 설명하는 게 뭐냐면 어떤 환란이라든지 고통을 의미하는데, 니느웨가 그러한 음모를 깼기 때문에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니느웨로 인한 환란이나 고통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될 거다라는 걸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느웨가 반역을 해서 그네들이 완전 멸하게 된다. 그럼 자연스럽게 10절은 뭐가 되냐면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10절을 보면 가시덤불과 같이 엉클어졌고 술 마신 것 같이 취한 또 그들이 많은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다. 예.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다 타버릴 것이다. 완전 제하여 버릴 것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선언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니느웨가 하나님께 반역을 꾀했고 그 반역을 꾀했기 때문에 다시는 어떤 고난이나 환란이 일어나지 않게끔 그들이 완전 없어질 것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선언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너희라는 게 니느웨가 아니라 그 유다 백성에게 하는 이야기로 해석을 한다면요, 어떻게 성경 뉘앙스가 바뀌냐면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한글로 읽으면 유다 백성은 무엇을 꾀하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어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느냐 이렇게 지금 그 나움이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의심하는 거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그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10절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그 유다 백성들에게 더 독려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여호와의 능력을 의심하면 안 돼.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 뉘앙스가 많이 달라지죠. 예.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어찌됐건 어떤 해석을 따르든 간에 지금 9절은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니느웨면 여호와를 대항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고요. 유다에게 향하는 거면 유다 백성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절을 볼 건데요. 제가 아까 뭐 결과일 수도 있고 어떤 확신일 수도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또 10절을 보시게 되면 그 이제 한글 성경에 없는 부분인데 이게 첫 시작이 접속사라고 하는, 이걸 제가 좀 고민했던 게, 사실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들께 너무 많은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뭘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중요한 내용만 지금 이야기한 건데, 전하다 보니까 또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것도 좀 쓸데없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지만 좀 되게 중요한 얘기긴 한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잘 그냥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접속사가 이 키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시작을 하는데요. 한글 성경에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무슨 뜻이냐면 왜냐하면 그러므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또 이게 어디를 그러니까 받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9절의 내용을 이어받는 건지 11절의 내용을 이어받는 건지에 따라서 이것도 완전 뉘앙스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한글 성경은 11절을 그 근거를 제시하는 그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데요. 이게 잘 모르시죠? 결론은 그냥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10절의 근거가 뭐냐면 11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니느웨가 모두 타버리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근거가 11절에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있었고, 그게 악을 꾀한 것뿐만 아니라 11절을 보면 그 사악한 것을 권했다라는 그 근거가 되는 거예요. 모두 타버리는 거에 대한 그 근거가 여기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키가 11절이 아니라 9절의 그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그걸 이어받으면요,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건데 그 이유는 모두 타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번역이 되는 거죠. 점점 어려워지시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될 건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모두 타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니느웨라는 당시의 강대국이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나훔이 이 니느웨를 향한 메시지를 선포할 때 그 니느웨가 쇠퇴기에 있거나 뭐 망해가는 징조가 보일 때가 아니라 사실 절정에 있을 때 지금 니느웨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를 갖고 확신을 가지면서 이 심판을 선언하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치면 지금 뭐 사실 세계 강대국은 미국이잖아요. 그럼 미국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패역했을 때 지금 이 시대로 굳이 비유하자면 미국이 망할 것 같지 않지만 이 패역한 미국아 너희가 언젠가 하나님께 범죄했으므로 하나님 때에 망하게 될 거야. 지금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나훔이 선포하는 게 어떤 불확실하거나 그냥 뭐 하게 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내가 마치 그 망하는 장면을 본 듯이 엄청난 확신에 찬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이게 키라는 그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구절을 받게 되면 이미 나훔의 눈에는 그 니느웨라는 곳이 다 타버려서 없어진 거예요. 이미 없어진 걸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이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 왜 그 환란이 다시 일어나지 않느냐? 모두 타버렸기 때문에, 하나도 남지 않고 없어졌기 때문에 니느웨로 인한 어떤 고통이나 환란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제가 그 두 가지의 좀 뉘앙스를 보여드렸는데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해석은 이 너희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그 유다 백성이 던지는 게 조금 더 해석이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예. 그 왜냐면 그 2절이죠. 2절을 보면 9절이요. 9절을 보면 너희라고 하는 2인칭으로 먼저 나훔이 메시지를 전하죠. 너희라고. 근데 10절을 가게 되면 그들이라는 또 3인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그 해석이 잘 매끄럽게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얘기죠. 그 대상이. 그렇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다 백성들은 어찌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느냐? 여호와께서 완전히 멸하셔서 너희에게 다시 환란이 생기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10절이 되겠죠. 그들 니느웨가 엉클어졌고 술 취한 것 같고 마른 지푸라기처럼 다 타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스루라고 하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가혹한 압제에 놓인 백성들이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뭔가 계속 고통 속에 놓이게 되고 실패에 부딪히게 되면 여호와에 대한 의심이 좀 쌓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쌓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0절에 뭘 얘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확실한 능력을 언급하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 머릿속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유일한 피난처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보면 환란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게 1장 7절을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환란 날에 산성이 되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매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성이 되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는 거죠. 환란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즉 우리의 산성 되신 여호와께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까요? 더 나아간다? 아니면 그분을 더 의지한다? 그분이 일하신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많은 도전들이나 반복되는 실패, 또 상황이 잘 풀리지 않거나 또 여러분들 개개인이 갖고 계시는 삶의 여러 가지 도전들이나 문제들, 또 충분히 우리가 불평할 수 있고 불만 가질 수 있는 상황들이 있죠. 그게 뭐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그 외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된다라는 거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뭐 다 거룩하셔서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가끔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원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악인이 더 잘 되고 뭔가 악인이 더 번영하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좀 더 선한 방법을 찾고 그 선한 방법이라는 것은 세상의 기준에서 좀 바보 같아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마치 하나님의 진리가 이 세상에 어떠한 능력이 있을까라는 그런 상황을 놓여보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사는 것들, 사업을 해도 정직해야 되고 뭐 얼마든지 탈세할 수도 있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더 세금을 이렇게 엎고 둘러 엎어서 그걸 또 아낄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정직해야 되고 또 우리가 양보해야 되고 더 헌신해야 되고, 또 우리는 나름대로 선한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은 고통 속에 있고 어려움에 있고, 하지만 매스컴이나 우리 주변을 보면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은 더 풍족하고 뭔가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 때 우리는 이런 회의감, 어떤 신앙의 회의감이 밀려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계신가? 이런 질문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과연 그분의 능력이 있다면 그분은 왜 이런 걸 바로잡지 않으실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오늘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찌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느냐, 지금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움이 그 당시에 그 유다 백성들에게 엄청난 고난 속에 있는, 포로로 잡혀 있는 그 백성들에게 어찌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느냐. 그러니까 의심이란 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뭐 관계에서도 그렇고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믿음을 강조하셨죠. 그러니까 주님도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책망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믿음의 의심이 쌓일 때 그 걸음을 더 한 걸음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어떤 삶의 움직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승리자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오늘 그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1장 7절의 말씀이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산성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피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확실히 믿지 못할 때 오히려 우리가 더 그분께 더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에 놓여 있어도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으시거든요. 우리는 느낄 수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늘 피난처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단지 우리가 의심하고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기보단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당시 강대국 니느웨가 멸망할 거라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미국이 망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여러분 미국이 망할까요? 이게 망해도 문제고 안 망해도 문제긴 한데요. 뭐 하나님 앞에 악독하면 다 망하는 거겠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망하는 거겠죠. 나훔이 선포하는 이때가 이제 니느웨의 쇠퇴기가 아니라 그래도 절정이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역사,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겁니다. 니느웨가 없어지게 되죠.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때는 아마 우리의 삶을 다 지나쳐서 뒤돌아볼 때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아,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는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는 깨닫지 못하지만 그런 일들을 다 겪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아, 그때 이렇게 되지 않았던 것도, 그때 이렇게 힘들었던 것도, 뭐 혹은 그때 이렇게 잘 됐던 것도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었구나, 우리는 다 돌아보면 깨닫잖아요. 하지만 제가 비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 비법이라기는 그렇지만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요, 역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성경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승리하셨단 말이죠. 승리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건져내셨고,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셨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승리하신 하나님과 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고 그 대적을 멸절하시는 하나님을 이 기록들을 통해서 지금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게 내가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보면 이제 그 두 번째 해석을 하게 되면 이제 11절은 또 새로운 고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이제 두 번째 고소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밝히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악을 도모하고 자기가 악을 저지른 거에 모자라서 악을 다른 사람에게 권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이란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여호와의 뜻을 거스르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원리를 거부하는 모든 행위가 악인 거고요. 선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게 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한 길에 서 있느냐 악한 길에 서 있느냐는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그 길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11절을 보면요, 이제 선은 단락인데요. 이것도 이제 고소를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그 아까 말씀드렸던 키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이게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12절을 보면 이제 어떤 결과를 받게 되냐면 그들이 니느웨가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그러니까 그런 악독함을 정했기 때문에 니느웨가 반드시 망하게 될 건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직접 인용이 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9절은 나훔의 말로 얘기가 됐다면 12절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직접적으로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성경 이제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선지서 많이 읽어보시면 선지자들이 이 표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뭐 12절 같은 경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게 다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보복의 대상인 니느웨는요, 아마 이 메시지가 선포됐을 때 스스로 그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강했고 자기들이 수요한 게 많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이 다 불에 타 없어지듯이 완전한 멸절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아무리 화려하고 높은 권력이 있고 강해 보일지라도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시켜 없애버리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허용하시기도 하지만 결국 돌이키지 않으면 그게 어떤 대상이든 간에
다 멸망시켜 없애버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상에 이루어지는 많은 정치적인 부패와 권력의 부패, 또 물질의 부패, 그리고 요즘 벌어지고 있는 어떤 이익을 위한 잔인한 전쟁들, 이런 악한 것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멸절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포될 때 우리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까처럼 언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여호와의 능력을 의심하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심하기보다는 이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근거가 있냐? 바로 이 성경에 그 근거가 있다라는 거죠.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을 보면 이제 하반절인데요.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니느웨의 멸절, 그러니까 니느웨가 없어짐이 선포된과 동시에 유다의 구원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심판의 도구였고 하나님의 도구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한 도구였는데 이제 그 도구가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악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 이상의 악독함을 지녔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록을 보면 살아있는 임산부의 배를 갈라서 아기를 꺼내 죽일 만큼 잔인한 민족이었죠. 그러면서 13절에 가게 되면 유다에게 베푸실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을 하는데 이 당시 그 유다 백성들에게 얼마나 희망의 메시지였겠어요. 아수르의 막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메시지가 유다 백성이기 때문에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선포된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악을 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니느웨가 너무 악했기 때문에 이것을 제하여지면서 자연스럽게 유다의 구원이 선포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러한 상황이 펼쳐진 거는 니느웨가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음으로써 유다 백성이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뭔가 특출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니느웨를 없애신 게 아니라 니느웨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 외에 더 많은 악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절하심으로 그의 백성을 구했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많이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선민 사상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어떤 힘을 주실 거다. 아니면 나를 특별히 보호하실 거다.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이게 좀 더 발전하면 어떤 번영신학으로도 발전하게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다 잘 풀리게 될 거야. 좀 더 유치하게 해석하면 나를 괴롭게 하는 저 직장 상사가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은 꼭 망하게 될 거야. 이렇게도 발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신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선한 길에 들어서 있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얘기하지만 그 악한 길에 들어서 있느냐, 이거 지금 보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악한 길에 들어서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든 불신자이든 악한 사람이든 그 악의 길에 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구원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기쁨으로 다가오고 위로로 다가온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되게 잘하고 계신 거고요. 어떤 이런 구원의 메시지나 심판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다가오신다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가면 막 그날이 올 때에 그 날을 우리가 막 기대하고 사모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거겠죠. 하지만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유다 백성에게 이런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14절을 보면 여호와가 명령하셨다라고 하죠. 이 구원 신탁이라고 하는데 이제 구원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언들이 확실히 이제 성취가 될 거다. 그래서 이제 그 14절을 보면 이 니느웨가 두 가지 멸절을 당하는데 첫 번째는 왕조와 국가의 멸절입니다. 그래서 니느웨라는 왕조와 그 후대가 아예 없어지게 되죠. 그 두 번째는 종교적인 멸절. 그러니까 니느웨가 이건 좀 우리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이제 그 열왕기하 18장 33절 35절 보면 그 니느웨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이제 뭐라고 하나님을 조롱하냐면 누가 너네를 구원할 거냐 이렇게 조롱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 누가 구원할 거야? 이렇게 지금 여호와를 하나님한테 조롱한단 말이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 근본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내 신이 더 강하다 이거거든요. 당시 고대 근동은 아니죠.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제 약간 그 전쟁력, 전투력이 신의 능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침공하면서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우상, 그 니느웨라고 하는 그 신, 그 아수르라고 하는 그 신이 너희가 믿는 그 여호와보다 더 우월하다 지금 이걸 얘기한 건데 결국에는 이게 다 멸절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은 볼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제가 확 바뀌게 되면서 아름다운 소식과 이 화평한 소식이 선포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 9절부터 15절까지 봤는데요. 이 그 단락이죠. 이 단락이라고 하는 거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그 이제라는 단어와 15절에 볼지어다라는 게 이 나움을 통해서 선포되는 선언들이 곧 임박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 결국에는 14절과 15절을 통해서 이방 나라의 압제 속에서 여호와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곧 너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백성으로서 진정한 모습인 예배와 언약적 헌신을 다해라.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늘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네, 그래서 참 아쉬움이 남지만 나머지 좀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원고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그래서 아무튼 14절 15절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그 신탁, 구원의 메시지가 오늘 단락의 주제라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나움의 첫 번째 신탁은 대적을 향한 심판과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의 신탁, 구원의 메시지가 함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만의 하나의 신이 아니라 온 우주의 유일한 신이시고 진짜 신이라는 거, 동시에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의 백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결론인데요. 사실 적용점을 좀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는데요. 본문을 분석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함이 있어서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사실 그죠? 사실 이 강해 설교라는 게 본문의 주제도 중요하지만 이 본문을 갖고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할지를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문 주제가 한 30분 되면 적용은 1시간 이렇게 해야 될 정도로 적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저도 이 적용점을 많이 갖고 오긴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 한 가지만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약속받은 신앙 공동체 속에 있죠. 저와 여러분이 그죠? 언약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근데 우리가 뭐 요즘은 많이 그래도 좀 괜찮았지만 여전히 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어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각자 갖고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은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얘기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조금은 의심하게 만드는 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황이 장기화될수록 더욱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런 갈등에서 비롯되는 의심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어찌하여 여호와의 능력을 의심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고백적인 말이 아니라 이 현실에서 정말 해결책이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삶과 결단을 의미합니다. 당시 나움이
정말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니느웨를 향해서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었겠어요. 정말 보이지 않는 현실인 거죠. 하지만 그 가운데 나움과 또 그 외에 그 시대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늘 삶을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저는 그래요. 저는 요즘 이렇게 고민이 많아지면서 저도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이러한 어떤 질문과 의심이 많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다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더욱더 결단하고 하나님께 뭔가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뭐 그게 내 기도 시간을 더 늘린다면 늘릴 수 있는 거고, 어떤 행동의 결단이라면 결단할 수 있는 거고, 사실 이제 주일날 목사님께서 제 얘기를 잘 안 하시잖아요. 근데 그 새벽에 때 카메라 켜는 거 말씀하셔갖고 요즘 사명감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것도 사실 시작하게 된 계기가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 카메라를 끄면요 자연스럽게 좀 흐트러지게 돼 있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뭘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지만 뭐 굳이 예를 들면 이런 결단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참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집사님들과 장로님과 집사님들 보면 참 부끄럽기도 하면서 참 되게 엄청난 결단이다. 이것도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경건의 몸부림이 아닌가. 그러니까 내 신앙이 흔들리고 조금 뭔가 생각이 많아질 때 우리가 어떤 이런 운동을 좀 일으켜 보자라는 거죠. 제가 또 아는 건 로마서 8장 외우기도 점점 막 압박으로 다가와요. 저는 막 10장까지 외워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이것도 좋은 하나의 무브먼트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하나의 무브먼트가 되는 거죠. 뭐가 있을까요? 또 개인 어떤 예배를 회복하는 거 있을 수도 있고, 또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러한 어떤 행동 결단들을 통해서 우리가 의심하기보단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의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요, 환난 날에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 산성이 되어 주신다는 7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동시에 그 9절에 환난을 확실히 제거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는 어려움을 또 의심들을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아니라고 정말 믿음으로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느낄 수 없고요, 또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대적을 멸절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참 좋으신 분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